363장 찬송 부르심으로 기도회 시작하시겠습니다. 363장입니다. (313장)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의 삶 날 돌아보사 늘 심사로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납치는 하리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늘 사랑 배우시기에. 무거운 짐을 나눠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심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은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절. 마음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심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은혜 가운데 눈을 떴고 다시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날이 있도록 하시고 이 시간이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셨으며 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그 나온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이지만 일으켜 주시고 때로는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절망할 때가 있지만 새로운 소망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신 은혜에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저여금 그 은혜의 충만함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근심되는 일을 은혜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물리칠 수 있게 하시며 어두움을 빛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듣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살 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에 진실이 순종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루가 되지 않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도 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소식을 들어도 놀라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어리에도 혹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높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하시게 하시고 저희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여러 세우신 기관마다 충실히 주께서 맡기신 사명 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 일할 때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잠시라도 나 자신을 위하든가 내 명예를 위하는 일들이 있어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권능을 더해 주셔서 이제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찾아드는 모든 심령들이 시간시간 치유함을 받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에 충만함을 입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원, 국회의원, 모든 정치가들과 혹은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 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리 행하게 하시고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혹이라도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리하게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어수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며 굶주린 백성들에게 주여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주소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다 돌보아 주어서 오늘도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을 당한 가정에 크신 은차를 더하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하나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위에서 시달리고 있는 그 가정에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마다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에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욥기 1장을 보게 되겠습니다. 욥기 1장 오늘은 13절로부터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욥기 1장 3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하루는 욥이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음 술을 마실 때에 사자가 그 옆에서 와서 보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우물에 먹는데 수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들을 빼앗 칼로 죽여 죽였나이.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죽게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만 홀로 남한고로 주께서 구하러 왔나이.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배를 치 자기의 악할 달려와서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께서 구하러 왔나이. 그가 아직 말할 때에 한 사람이 와서 고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주인 모퉁이를 치매 소년들이 문 위에 무너지고 그들이 죽었나이.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그릇을 짚고 머리를 땅에 엎드리어 전배하며 가로되 가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이다 하고 그는 모든 일에 욥을 분미하지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하나님이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런 거로 욥은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요 또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사람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그 물질을 주었기 때문에 혹은 부자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욥은 절대적 은혜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처음에는 상대적인 것이 사실이에요. 병 걸다가 병 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일 당했다가 좀 편안해지면 감사하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면 감사하고 그런 어떤 조건 혹은 사적인 그런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만은 그 수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또 깊이 깨닫고 또 깊이 체험하게 되면은 이제는 조건과는 관계없이 뭐 있든지 없든지 문자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절대적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욥을 볼 때 욥은 지금 그런 절대적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저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부자이기 때문이고 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은 자녀들도 있고 뭐 넉넉하게 주셨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주시니까 그런 까닭이 있어서 조건적으로 하나님 기뻐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그 조건적인 것에 있는 것이에요. 그의 시험이 있었더란 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변론이 이루어졌고 그 변론이 이제 어떻게
증거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얼마간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말로 욥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고 사탄이 부끄러워서 물러가게끔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느 수준에 있는가? 어떤 경우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이런 경우나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에 매이게 될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오리다. 이제 그 욥이 당한 고난을 차근차근 보게 되는데 어디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이 순서가 이렇습니다. 제일 적은 것 보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도 그 수준이 있어요. 그 격이 있단 말이에요. 맨 먼저 당하는 고난이 물질이에요. 고통 중에는 물질에 대한 고통이 제일 낮은 겁니다. 제일 낮은 것에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 물질이 있죠, 명예가 있죠, 건강이 있죠, 명예가 있죠. 자, 그리고 생명이 있죠. 어느 것하고 바꾸겠습니까? 아무래도 물질이 제일 적은 거죠. 그렇잖아요. 건강하고 물질하고 바꾸겠습니까? 명예하고 물질하고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안 당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차피 당해야 한다고 한다 합시다. 그럼 무엇부터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마다 물질을 사랑해요. 애착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빼앗길 때 고통이 되는 거죠. 결국은 물질에 대한 사랑이 고통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고통이 맨 먼저 온 것이 뭐냐면 물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재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욥이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딴 나라 사람, 이웃 나라 사람들이 와서 수바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와서 다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을 다 죽이고 종들을 다 죽이고 다 빼앗겼습니다. 나만 홀로 나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당합니다. 근데 또 하늘에서 벼락을 쳐서 말이에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또 다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 전부가 다 말하면 갑작스럽게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물질이에요. 물질로 인해서 오는 그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벌기 위해서 애썼고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고 물질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 재물이 시험이 되더란 말입니다. 이 재물에 대한 시험이 맨 처음으로 온 시험이에요. 물질에 대한 손해.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 중에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낮은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은 잃어서도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는 아직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건강을 잃었다게 되면 이것은 많은 것을 잃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명예를 잃었다면 다 잃어버린 거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물질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손해, 이것 가지고 너무 그렇게 많은 마음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가장 작은 것이다.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뭐냐면 자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먼저 가든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이것이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남섰는데 잔치를 하다가 그만 태풍이 불어오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만 이 집을 내치니까 집이 무너지면서 이번에 다 죽었다입니다.
자,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물질을 잃어버렸죠. 그게 이제 조건적인 것이 되니까 그 다음에 자녀가 두 번째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다시 뒤에 차차 보게 됩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자녀 중에도 가장 가까운 자기 아내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아내가 떠나가요.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당합니다. 이제 그것이 뭐냐면은 고난 가장 어려운 것이 병드는 거예요. 몸이 병듭니다. 그리고 그 맨 끝에 가서 맨 절정에 가서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는 신앙적 고민에 빠집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런 나라예요. 내가 어느 수준에서 당하느냐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두 가지입니다. 모든 소유, 그가 가진 재물과 이것을 다 잃어버린 식으로. 그 다음으로 잃어버린 것이 이제 그 자녀들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렸다. 이런 엄청난 일을 갑자기 당합니다. 오늘 보는 바와 같이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직도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옵니다. 또 옵니다. 갑자기 아주 생각지도 않은 때에 당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또한 고난 중에 고난입니다. 사람이 서서히 고난을 당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고난에 대한 면역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걱정도 그다 이렇게 늘 해버릇하면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가난도 이길 수가 있고요. 그러나 아시는 대로 부자가 갑자기 거지가 되면 어려워요. 거지가 거지되는 거 늘 거지였기 때문에 그거 이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가난도 그렇고 이 가정 문제도 그래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 많은 어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 이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생각하십시다. 욥이 어떻게 대처하나? 오늘 본문의 끝에 가서 보니 그렇습니다. 욥이 어리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탈무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모든 경우에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모든 경우에서 절대로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고 그만 정신을 못 차리고 기절하지 않고 대개 보면 조금 어려운 일 나오면 기절해요.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건 되는 대로 소리 질러요. 이래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밝은 정신 가지고 맑은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그 여유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모든 경우에서 배우는 것이요. 그러니까 물 잃어버려도 지혜는 얻고 지식은 얻고 이 정신적인 것은 얻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은 잃어버렸지만 정신적인 것은 얻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모든 경우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이 탈무드에 있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욕심, 이걸 이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다 그러세요. 또 가장 큰 부자는 누구냐? 가장 큰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예요. 옷을 입어서도 내가 입은 옷이 제일이요. 자동차를 타도 남의 거 부러워하지 않아. 내가 탄 차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요. 항상 그 마음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반대로 아무리 많이 가졌더라도 내가 가진 것은 나쁘고 남이 가진 것만 좋아요. 이 사람은 거지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욥은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참 지혜로워요.
이 정신 차릴 수 없는 시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절하지 않았어요.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뭐 기절해가지고 앰뷸런스가 실려갔다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그밖에 없는 처지거든요. 지금 이 정신 차릴 수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어지지 않았어요.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고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는 땅에 엎어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이 점을 또한 생각해야 돼요. 내 물질을 가지고 간 그 원수에서 이를 갈지도 않았고 태풍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에 대한 표현입니다.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 그래서요. 너무 기가 막혀.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다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뭐 이런 일 당할 때 뭐 다 없어서 잘 됐구만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 휴머니즘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는 그대로 고통을 아는 사람이에요.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옷을 찢고 통분해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조용히 생각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엿보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본래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합니다. 본래 어쨌습니까? 적신으로 왔거든요.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내가 부자예요? 본래 부자가 아니었어요. 본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본래는 뻘거숭이였습니다. 그래서 적신으로 왔다고 말해요. 이 오리지널리티, 이 본래성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잘났노? 언제부터 부자요? 언제부터 그렇게 똑똑했어요?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6.25를 겪은 사람들은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왜냐하면 죽을 뻔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원망할 자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그런 거로 사람마다 교만해지고 억울하고 분하고 슬프고 단식하고 그거 다 본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본래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이에요. 적신으로 와서 본래 없던 거예요. 없던 것이 지금 잠깐 있었던 거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으니 또 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장차 또 다 없어질 거예요. 이 물질이 내 손에 있나요? 아무리 부르셔 봐야 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은행에다 넣어두고 스위스 은행에 갖다 놔도 소용없다니까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존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농담 겸 진담으로 말합니다. 먹은 것만 내 거요. 잘 잡수세요. 그건 먹어버렸으니까 틀림없지 내 거지. 저는 어디 갔나요? 그러나 밥상에 올려놓은 것도 내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이걸 먹고 죽을는지 모르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쓴 것만 내 겁니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좋았어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버렸어요. 이건 틀림없이 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만 내 겁니다. 여러분 임종 때가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죽을 시간이 딱 다가오면 일생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만 그것만 내 거예요. 그건 분명히 내 이름으로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외의 것은 다 내 거 아닙니다. 다 강도만 다 빼앗긴 겁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선한 일에 쓴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거, 그것만 내 것으로 남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쨌든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장차는 내 것이 아니 될 거예요. 예? 여러분 옷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저 자세히 보시고 자세히 입지 않을 것 같은 건 빨리 남 주세요. 다 좋은 일에 다 줘버리세요. 왜요? 여러분 그 많이 가지고 죽으면은 죽은 사람의 옷이라고 그 누가 가져가지도 사람 기분 나빠서 입이 좋지 않아요. 산 사람의 옷이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진 소유 어차피 내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아세요. 아무리 집에다가 좋은 문패를 붙여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가끔 다니다가 어떤 좋은 집에 아주 문패를 대리석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 돌에다가 깊이 박아놓은 걸 봐요. 내가 보고 내가 웃어요. 저 사람 아주 사람이구만. 저거 뭐 자기 집이 되는 줄 아는 모양이지. 간단하게 이렇게 갖다가 걸어놨다가 도로 빼도록 하세요. 너무 그렇게 문패 잘 만들지 마세요. 그럴 거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됩니다. 어차피 그 조금 먼저도 없어진 것뿐이에요. 조금 민 것뿐이지 어차피 내가 가면 다 남의 소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래가 내 것이 아니고 장차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래성을 생각하고 종말적 의미를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거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내게 잠깐 주셨던 것이에요. 관리하게 해주셨죠. 잠깐 동안. 그랬으면 된 거예요. 그동안에 누린 그동안에 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이래서 욥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혹은 말로 마음으로 생각으로라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리요. 그동안 내게 주셨던 것만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욥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모든 것 내 것이 아닙니다. 또 장차는 더더욱 내 것이 안 될 겁니다. 내게서 다 떠날 겁니다. 그것을 좀 더 미리 생각할 수 있으면 좋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심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